함께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 전원 한번 꼭 확인하신 후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말씀도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성경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두 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 오늘 말씀은 본교회 장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부에서 찬양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무심천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제 비가 좀 왔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고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좀 많이 춥고 했는데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만물이 생동하고 또 새싹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 모아가지고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어서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분들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영을 오늘 충만히 채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난주에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절반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서 3건이나 있어서 2건은 교회당에서 하고 1건은 또 외부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했는데 또 아주 분주하게 음식 준비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결혼식 하는 분을 위해서 또 여기서 급히 또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계속 일정들이 빡빡해서 특히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할 일 없어서 한가한 것보다는 좀 바쁜 것이 훨씬 보람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은 거하고 일이 거의 없이 적은 거하고 어떤 것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게으름을 피우고 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4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으면 이제 근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 이 4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무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는 품종이 좋아야 되고 그 나무 자체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 일단은 좋은 열매 맺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좋은 나무로 원래 좋지 않은 악한 나무였습니다. 늘 죄만 열리는 죄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잘라내고 정말 참 감람나무 같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양자로서 접붙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그런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확실히
확실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무가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지만 계속 양분을 빨아먹고 이제 지내다 보면 큰 나무가 됩니다. 제가 우리 갈릴리 수양관을 갈 때마다 갈릴리 수양관이 처음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건물이라고는 저 위쪽에 조그마한 건물 2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벚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를 우리 전도인들이 전도인 수련을 할 때요, 그거 다 갖다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아마 지금 충계수양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보면 벚나무에 벚꽃이 아주 활짝 폈는데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작은 나무지만 이제 자꾸 자라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무도 커지고 또 나무가 큰 만큼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먼저 나무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생명이 있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거름을 줘가지고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주변에 감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언덕 같은데 이제 감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제 감나무가 이제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제 홍시가 이제 자꾸 생겨나는데요. 학교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홍시 따먹을 맛에 뭐 집을 빨리 가고 싶어요. 매일같이 홍시가 이제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요, 빨리 가서 홍시 따먹어야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집을 이제 가보면 어김없이 홍시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한 해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한 해는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걸 해거리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거리 한다고. 그래서 왜 해거리를 할까? 어느 해는 많이 열리는데 어느 해는 거의 열매가 없어요. 몇 개 안 열렸어요. 그래서 해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고, 해거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거름을 잘 주면 된대요. 거름을 잘 주면, 거름 안 주면은 해거리를 하는 겁니다. 양분이 부족하니까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고, 근데 거름을 잘 주잖아요. 해거리를 안고 매년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거름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열매 많이 맺히면 그 다음에는 안 열려요. 좀 거름을 주면 좋을 텐데 거름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려면 거름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로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공급받고 또 본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걸 행함으로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볕과 물이 잘 공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햇볕과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요즘 인공 강수도
이렇게 내리게 하네 어찌나 하는데 어느 정도 이슬이 맺힐 수 있는 시드 그 씨앗 같은 그런 구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인공 비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나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열매 많이 맺혀요. 본인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그거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적합한 토양이 참 중요한데요. 이 토양이 좋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적합한 토양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몸된 교회, 나를 구원시켜준 이 복음이 확실히 있어서 생명이 생동하는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서건 본인을 구원받게 해주신 그 교회에 붙어서 거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분을 빨아먹는 삶을 살아야 이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로 계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이걸 반대로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음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포도나무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가지 같은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불쏘시개로 밖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삶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술꾼은요, 술집 근처를 맨날 뱅뱅 돕니다. 노름꾼은요, 노름판 근처를 뱅뱅 돕니다. 여러분 강원랜드 한번 가보셔요. 강원랜드 주변에 있는 뭐 여관부터 호텔부터 그 카페부터 다 그 노름하러 온 사람들이요. 예, 제가 그 태백에 집회하러 가가지고 그 강원랜드 그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다 노름, 그 눈 초점이 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그냥 날밤 새고 나와갖고 막 이제 차 마시고 뭐 어떻게 밥 먹으러 오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정신이 없어갖고 좀비같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거기 노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냥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양분을 공급해 주셔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싹이 났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그 건조한 날씨 가운데도 튼튼히 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뿌리가 좀 내리려고 하면 옮겨지고, 뿌리가 좀 내리려고 하면 옮겨버리고, 갖고 자주자주 옮기는 나무들이 못 크잖아요. 가지 자라도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하고 자꾸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 어때요?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회 가운데 자꾸 교회를 이 교회 저기 이렇게 옮기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옮길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주교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청주교회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건 우리 교회를 찾아가면 우리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사람은 아무래도 육신적인 그 환경에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같은 우리 교회라도 교회를 옮기게 되면 또 이렇게 낯설고 사람을 사귀는 어떤 기간 동안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그걸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교제 가운데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요, 어디로 옮기건 그냥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적응하는데 아주 시간이 걸리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로 옮겨도 그냥 잘 신앙생활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도 재밌게 그냥 신앙생활 저는 좋아요. 어디건 해외도 좋아요. 제가 여러 환경만 여건만 맞았다면 저는 아마 국내에 안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나갔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데, 어느 지역이건 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저는 적응 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낯가리도 하고 또 성격이 또 차분하고 한 분들은 이렇게 낯선 환경 가운데 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금방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 같은 경우 자꾸 자주 옮기면요, 이게 그 흥미를 잃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이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알아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몸속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몸속에는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사랑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준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고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은요, 외롭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외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다 보면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 안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요 더 깨닫는 거예요. 이거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늘 처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도 엄청나게 큰 은혜지만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자꾸 주 안에서 살다 보면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제 점점 더 커져요. 그것이 온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주셨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많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항상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사랑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피는 몸 안에 혈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피가 혈관을 벗어나서 터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 위치는 혈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죽죠. 아궁이의 불은 아궁이 안에 있을 때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아궁이를 벗어나면 어떨까요? 온 천지를 다 태워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해를 줍니다. 이번에 이 경상도 쪽에 이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그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요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바람 때문에요 더 빨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뛰어도요 불을 피할 수가 없게,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불에 그렇게 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불이 밖으로 나가면 무서워요. 불은 아궁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가장 평안하게 젖도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마치 아궁이를 벗어난 불처럼, 혈관을 벗어난 피처럼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최고의 안식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공급원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두어야 되는 거예요. 강변에 뻗친다 그랬는데요, 강변이 말씀이 있고 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자, 시편 1편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늘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시내는, 늘 물이 흐르는 시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처음에 좀 힘들어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변이 아닌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이 뿌리를 받게 되면 어렵죠. 양분을 빨아먹고 물을 빨아먹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의 뿌리를 박으면 세상 것을 빨아먹죠. 그러면 육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나무인데 이제 세상의 뿌리를 박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세상에서 공급하는 양분을 빨아먹겠죠. 그러면 열매는 세상 육신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들이요, 사람을 믿으며 자기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우리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의 후광을 입고 이렇게 백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고 또 어떤 입학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수모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실력이 아닌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교를 진학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공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그 불법적인 것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주 건조하고 강건한 땅에 있다 보니까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뭐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열리는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요, 육체 15가지 열매가 있는 거 아시죠? 육체 1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열매가 15가지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악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죄 때문에요,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그 창피를 당하고 너무 창피하니까 막 죽어버리잖아요. 그 창피한 일을 해가지고.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성적인 죄입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요, 지금 육신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서요, 깨끗해야 됩니다. 성적인 죄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요, 음행하는 죄는요,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를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몸을 더럽히는 성적인 죄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결혼해서 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 애인 만들고 막 등산 다니면서 막 애인 만들고 별짓 다 하고 다녀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몸 밖에 있지만 이건요 몸 안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부터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탈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구원받는 순간 주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고 계셔요.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이룬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중에 성적인 죄가 가장 큰 아마 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음행죄를 아주,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온갖 죄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음행죄를 지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음행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아주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호색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요, 가정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나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목도할 때마다요, 너무 놀라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걸 잘 알 텐데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아, 20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요 8가지 죄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읽은 이런 것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자꾸 지어진다면 내가 지금 뿌리를 세상에 두고 육신의 양분을 빨아먹고 지금 육신의 열매를 맺히고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따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맺히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건 육신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자꾸 맺히려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뭐가 잘못인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양분을 빨아먹고 있는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 것을 빨아먹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이 있죠. 술 취함과 방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그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술 먹으라고 했다고. 그 합리화시켜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자꾸 술 먹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뭐 취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언 23장에 술 취한 자의 행위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 취하면 된대요. 안 취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소주 2병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에 취하면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실수하면 그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뭘 그렇게 많은데 그 쓴 것을 왜 자꾸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요 술이 안 맞아요. 참 하나님이 나는 한 잔만 딱 먹어도요 얼굴이 빨간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안 맞으니까 이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만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를 할 때마다 이 쓴 술을 왜 먹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대요. 맥주도 맛있다 그러고 뭐 맛있다 그러는데 부드러운 맥주도요 나는 전혀 맛이 없어요. 너무 써가지고 쓰고 조금만 이제 먹으면 막 그냥 얼굴이 파간해지면서 막 누워 자야 돼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 이해가 안 갔는데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가 나중에는 막 저도 한번 술에 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스팔트가 실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나는 반드시 걷는데 계속 비틀비틀하는 이유가 이게 아스팔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드시 걷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정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술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예전에 좋아했다 해도요. 근데 알코올에 좀 중독된 사람이 참 그 끊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끊었다고 하고 몇 개월을 견뎌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래가지고 또 술 먹을
기회가 딱 와서 한 잔 먹잖아요. 또 원치 돼 버리더라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그 술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잘 끊었다가도 어떤 또 술 먹을 환경이 돼서 술 먹잖아요. 그럼 그 뒤로 그냥 2박 3일 술 먹고 그냥 그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어떻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술은요, 술 끊는 거 쉬워요.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안 먹으면 돼요. 너무 쉽죠? 안 먹으면 돼요. 담배 끊는 거 쉽대요. 안 피우면 된대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원위치 되는데요. 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제 상견례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술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술을 먹으면 집안이 아주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술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상견례 하러 갔는데 그쪽 이제 그 사돈이 술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술을 좀 시켜가지고 이제 술을 권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권한 겁니다. 그리고 상 걸어엎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 술을 내가 먹지 않는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권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상 걸어엎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술을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끊지. 뭐 적당히 내가 뭐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못 끊거든요. 술은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끊어야 되거든. 어떻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술에 취하고 술을 먹는 것은요, 이건 육체의 열매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한 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무절제한 향락을 즐기는 게 방탕한 거죠.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그걸 좋아해야지. 향락을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자꾸 이제 육체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5개 단계, 여러분 아세요? 심판의 5개 단계. 자,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버리워 말라지나니 모아다가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심판의 5개 단계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려요. 버려지면 비틀어지겠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연기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싹 모아다가요, 불에 던져 살아버릴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것들 다 살라버릴 겁니다. 교회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겁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히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묵상하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매들이 골고루 맺히고 있다는 것은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도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이것은 빛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빛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지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지치기 참 중요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요 가지치기 기술은 농부에게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회방할 수 있는 그런 잔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은 자와 맺지 않는 자는 확연히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그랬죠. 가지치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열매가 열리는 가지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주일하고 수요일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또 구역 모임, 조 모임 뭐 이런 회별 모임들도 있는데 그런 모임에 이렇게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 꽁꽁 묶어놓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지를 제거합니다. 구역 모임은 안 나가고 조 모임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자꾸 열매 맺을 가지를 자꾸 가지를 쳐버리고 난 주일만 나올 거야. 수요일 날만 나올 거야. 이렇게 가지를 제거합니다. 이건 열매 맺는 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임이나 뭐 이런 조언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 첫 번째는 잘못된 습관들을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라든가 남을 험담하는 습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거요 버려야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지 몰라도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습관을 바뀌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18절.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조금만 화가 나면 금방 그 얼굴로 드러나고 막 행동으로 그냥 그걸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분노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그동안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구원받고 나서는 좀 한두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고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를 확 내고 뭐 그런다면 그게 합당치 못하잖아요. 여기 16절부터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분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툼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같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분이 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까요? 이 분이 난다고 그 혈기를 부려버리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분을 그대로 발산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걸 참아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서 이제 분이 올라왔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이 아니라 막 3박 4일 막 일주일 동안 막 분을 그냥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과연 옳을까요?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분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분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육체의 열매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분을 삭혀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얻는 분을 삭혀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막 며칠 동안 그 분을 삭히지를 못하고 그 막 분 가운데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옛날에 그렇게 분이 올라오면 막 혈기를 부렸던 사람인데 저 정도면 진짜 다 막 상을 걸어엎을 사람인데 조용하거든요. 야, 뭔가 다르네.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어디 청주교회 가서 말씀 듣고 왔다고 하더니 뭔가 달라졌네. 그러면요 어떨까요? 전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변했네. 그러면요 이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분을 표출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와가지고요 이제 분이 나면 저 정도면 나는 죽었다 싶었는데 그렇게 혈기를 안 부려. 그럼 어때요? 야,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네. 우리 남편이 가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가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막 분을 옛날하고 똑같이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상을 걸어엎고 그런다면 그걸 보고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타요. 그 전도가 끊기고 또 본인의 삶이 이게 평안한 삶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버릇들도 있어요. 화나면 손부터 나가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화나면 손부터 갑자기 탁 나가 그냥.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손찌검 잘하는 사람 있죠. 그거 참 잘못된 버릇이죠. 요즘 아내가 남편에게 손이 먼저 나갔다는 이용감이에요. 이용감. 요즘 그런 사람하고 누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좀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구원 받으면요, 화가 나도요, 손부터 나가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손을 묶어놔 그냥. 묶어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나가니까. 이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 고쳐야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이러한데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버릇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다르면 아, 저분은 저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아요?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 싸움하고, 막 정치인들 보세요, 막 맨날 평행선 가잖아요. 아, 저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또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점을 찾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자기 주장만 그냥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말빨도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그 주장을 그렇게 끝까지 가는지. 터무니없는 주장도요, 한참 듣다 보면 합리화 되고 이게 그럴 것 같고 막 그래, 그렇게 거기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막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가짜인데도요,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분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좀 양보할 건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 그리고 상대방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화를 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찾아서 자기가 좀 잘못된 습관을 갖는 것 때문에 화를 냈다면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거 안 고쳐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맨날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된 버릇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 같죠. 내가 잘못된 정보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옳음일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항상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탐욕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고 뭘 이렇게 탐하는 게 많은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고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요, 과욕이에요. 내가 어떻게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갖고 싶지만 못 갖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안 되면 도둑질 해버려요. 가서 뺏어버려. 칼가루 들어가서 뺏어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건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적질을 하고 강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버릇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당치 못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아까